아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89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아침에 들어오셨던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앞부분 1절부터 19절의 내용을 18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리겠다. 예,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렇죠. 신학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에 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시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어사전의 성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한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틀렸다라고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이기실 때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89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극한 사랑의 한 단면을, 그렇죠? 그의 인자하심에 성실하신 한 단면을 다윗과 하신 언약을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조금 더 이해가 전개되면서요. 19절부터서는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깊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들어가는데요. 19절, 89편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돋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 하나님이 택해서 다윗을 찾아내서 택해서 기름 부으셨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유지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유지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온 우주에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동일한 언약을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유지하고 계시죠. 그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계시고 그러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여기는 순서를 바꿨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14절에서는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번에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의 품성, 본성이죠. 속성이죠.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윗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겠다고 하는 그 우리하고 하신 약속,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보장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다윗과 함께 하리니, 예,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24절이죠. 내가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그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우리의 뿔이 높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뿔로 표현했고요. 뿔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 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유지하고 계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고백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아버지다. 이게 가장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라고 할 때 이 의미는 가장 가깝고 가장 가까운 존재.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한 표현 가운데 제가 잠깐 기억나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인식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다? 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나는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믿고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게 그게 경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미암는 의입니다. 경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살겠다. 이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성실하시고 그의 인자함을 성실하게 유지하셔서 내가 그분의 품성을 알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아버지 손을 놓고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세상에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버지를 돌봐야 될 존재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전부 다 해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나이 들든 내가 점등 한 게 없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약속을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그렇죠? 헤세드의 사랑과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여전히 또 같은 말이 반복하죠. 이 이야기의 89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한국말로는 좀 그게 아주 빈약하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그렇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의미는 신약의 아가페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인데 뭐라고요? 지극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을 영원히 우리하고 지키고 있다. 이게 성실하심입니다.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이게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언약을 맺는 분이시다. 다시 이걸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주제를 또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함, 지극히 크신 사랑을 영원히 지키고 성실하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굳게 세우신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항상 과거에도 저도 목사로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상호 맺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호 맺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함,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 순간부터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 올바로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호간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요 100% 하나님이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만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때 얘기했죠. 우리에게 언약 맺은 것이 역사 가운데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언약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언약이 없습니다. 창조하자마자 제일 처음 맺은 언약이 뭐예요? 안식일 언약.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언약, 안식일 언약. 우리 쪽에 상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 해놓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개 언약, 노아 때 한 무지개 언약.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하겠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뭐예요? 짐승 쪽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언약?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짐승 사이를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 내가 쪼개지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 언약 할 때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준행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시내산 언약 받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40일 안에 내가 하나님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도 다 우상 만들어 섬겼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한테 언약 못 지킵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감동하면 그때 우리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언약을 명령으로 보고 명령을 하셨으니 내가 지키겠나,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28절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창조 이후에 사단의 포로가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를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해서 그 위에 왕위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끝까지 사랑해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 31절, 32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다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서 배운 대로 잘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만일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 우리는 이걸 읽을 때에 아주 그냥 쉽게 읽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개념으로 읽어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명령하셨고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순종해야 될 존재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가 다나 죄를 다스려서 벌하신다. 근데 이거는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읽습니다. 그대로 읽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건 우리는 준행해야 되고, 명령하신 다음에 너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봐가지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해초리로 때려서 채찍질로 벌하신다.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창세기 2장부터 읽을 때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해서.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죽인다.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읽는 성경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넣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분이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계명 지키지 않았어? 그거 죄야? 그리고 채찍질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참 하나님에 맞게. 그렇다면은 30절, 31절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호소를 하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신 다음에 너 이것도 할 수 있고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다음에 너
이거 해라고 명령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 나한테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줬다라고, 사랑은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을 줘놓고 너 이거 지켜 명령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나 규례나 율례나 계명이라고 표현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기 위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가 언약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뭐라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나는 믿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순종한다, 이건 다 행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 참 조심스러워요. 그것은 내가 내 행함으로 나왔느냐, 믿음으로 나왔느냐, 조심스러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 내 행함으로 나왔는가, 믿음으로 나왔는가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이든 규례든 율례든 계명이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렇죠, 열 언약의 말씀들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걸 내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순종이 된 거예요. 내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의 핵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켜지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계명을 하나하나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속에서 순종된 모든 것에 대한 찬양은 누구한테 돌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려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계명을 순종하게 하셔서 이루어졌으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야기입니다. 32절,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더 조심해야지요. 더 조심해야 돼요.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개는 그래요. 선택하면요, 우리가 선택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따먹게 하고서 그 따먹은 결과로 고통을 주는 것도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채찍질이나 모든 고통이나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재난들은 다 누구한테서 말미암아 오는 겁니까? 사단한테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선택의 결과로 오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택한 결과 오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잘못 선택하면서 내한테 오는 결과를 하나님이 하신 걸로 성경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성서 해석하게 가면 히브리 문학의 그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채찍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내가 선택한 나의 결과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내가 선택한 나의 결과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준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결과로 사단으로 하여금 그 사단이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고 사단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인과응보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단이 또 뭐라 그래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게끔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걸 히브리 문학의 특성이다라고 알고 인식하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선택한 하나님은 나에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을 믿기만 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믿는 것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못해서 또 내 길로 선택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채찍질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 상당히 시간이 걸리냐면요, 우리는 지난번에 성경 해석에서 공부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통은 하나님의 법리과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서 우리의 문화나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럴 거라고 하는 것이 미리 딱 박혀 있습니다. 미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힘듭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게 나는 다르다. 나는 능력에서 다른 게 아니고 품성에서 다르다.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기존부터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벌을 줄 수 있고, 이런 신에 대한 이 전통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누가 준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89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함,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사실 너에게 언약하는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야.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즐겁게 소리 지르고 얼굴빛을 하나님의 함께 거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뿔이 높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구원의 바위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가르치면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받들어야 돼가지고 잘 순종해 드려야 되고 잘 공경해 드려야 그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잘해야,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예, 37節까지는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나가 이 중요해요. 그러나 32절까지는, 30절, 31절, 32절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오해하고 읽고 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읽으면 해초리로 때린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거두지 아니한다. 다 거두지 아니한다. 거두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인자함을 거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다윗도, 이제 우리가 38절부터 가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했는지. 다윗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는 다윗을 놓지 않았는데 다윗은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불충성하는, 불순종하는,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당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금요일 저녁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사무엘하와 열왕기, 아니, 11개 상하에 들어와 있는 그 다윗이 계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계수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선택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을 말미암아 실패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당해요. 누가 주는 고통을? 사단이 주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고통을 줬다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그러나가 중요해요.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일부는 거둬들이고 다 거둬들이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인자함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 선택했든 잘 선택했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성실함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은 패하지 않았어요. 34절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잘못 선택해도, 그래서 그가 잘못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도 그건 다 내가 준 고통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언약을 결코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윗이 발견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벌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 선택하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이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회개예요. 무서워서 하는 회개는 우리가 무슨 회개라 그래요? 그거를 그너 회개를 비교할 때에 둘 중에 하나 회개를 하잖아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무서워서 하는 회개도 있고, 하나는 진짜 감동하고 감화해서 회개하는. 회개는요, 벌 받을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채찍질이, 하나님이 주신 채찍 맞아갖고 이제 무서워서 회개했다면 그건 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을 줄 수도 없고 책책할 수도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폐하지 않냐고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이 되게끔 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우러나와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명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성실하심과 하는 것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본질, 그 참 하나님에 대한 본질, 그렇죠? 인자함에 성실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또 규례라고 하는 율례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은 다 언약 속에 포장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 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하는 곳에 포장해서 나왔습니다. 언약계 속에 언약. 그래서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기로 선택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내가 잘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호소해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해서 타인에게 보여주고 사랑의 감동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 언약을 끝까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호수의 반응에서 돌아오고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언약이 유지돼요.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호수하고 끌고 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37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39절부터서 52절까지 아침에 마치고 내일 저녁에는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마지막 리뷰하면서 89편을 이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4번 하겠습니다. 예, 질문도 있고 그럴 텐데요. 더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끝내시고 나서 저에게 뭐 계속 제가 켜놓고 있을 테니까 질문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시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에 반응하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이신 우리 주님을 기꺼이 감동과 감격으로 만나는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 어렵게 살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우리 부모들도 연로해서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 아버지가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어려운 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고 또 그 행복한 경험이 실제적으로 맛보아져서 이것이 하늘에까지도 영원히 하고 싶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경험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네, 지금 안녕히 주무세요. 이분이 아무도 없으시네. 예. 예, 이경 아, 집사님 누가요? 감사합니다. 이태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김 장로님하고는 연락 되셨어요? 예, 연락을 드렸습니다. 방법도 설명드렸고요. 예, 이제 뭐 들어오시고 안 오시는 거는 이제 장로님 선택하시겠죠. 예. 뭐, 하여튼, 예,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시겠죠. 네. 어디야? 이게?